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자, 드디어 이제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이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올해 이제 길을 내실 거를 이제 머자나 길을 내실 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광야의 이 장막을 잠깐 이제 치려고 합니다. 찬양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서 너무 참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바바예투라고 꼭 그 찬양을 듣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한번 바바예투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찬양하는 건데 오늘 같은 감동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넓은 예배당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 우리가 여기를 안 썼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실 수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드렸던 저 창고보다 좁습니다. 인정이 안 되시죠? 좌석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넓었던 곳이에요. 지금 이제 보조의자 다 놓고 해서 명수가 비슷해진 겁니다. 그 예배당이. 근데 저쪽이 정말 꽉 이렇게 많이 예배당에 빈 죽은 공간 없이 그렇게 예배당에 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려서 이렇게 좋았는데요. 그래도 한 두 달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주일 예배 같이 드리면 이제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괜찮으시죠? 예. 문제는 이제 주차입니다. 주차가 어떻게 될지 이제 주일날 아직 이제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안내해드린 대로 이제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편함 없이 이렇게 주차를 할지 이제 그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조금 현찮습니다. 들어오셔서 좀 아시겠지만 굉장히 현찮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게 이제 들어오실 땐 괜찮았는데 끝나고 나가실 때는 이제 입구가 좁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이렇게 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구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계단이 간격이 맞질 않습니다. 높은 칸도 있고 낮은 칸도 있고 그래서 의식 없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내려가시다가 넘어지기가 좀 쉽습니다. 우리 김은혜 전도사님도 한번 넘어지셔가지고 많이 좀 다치셨는데요. 애들도 그렇고 이게 계단 때문에 그래요. 계단이 높낮이가 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현찮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 화장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쪽 우리 창고 썼을 때보다도 화장실이 좀 좁아서 아마 앞으로 이제 잠시지만 이곳에서 이용을 할 때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기가 이제 광야니까 이제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 거니까 그런 불편은 이렇게 조금 감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표어를 삼았습니다. 원래 표어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연말 당회할 때 당회가 다 승인했던 원래 표어는 이게 아니었어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웃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신한, 새롭게 하나 되는 교회. 신한, 새롭게 하나 되는 교회라고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필요가 없게 됐죠. 신한대학교하고의 이제 계약이 1년 동안은 이제 약속대로 잘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파기가 되면서 참 많이 속상했죠.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또 덕소고등학교와의 그 이별을 하는 그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그리고 우리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12월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총체적인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표어를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표어를 제가 바꾸겠다 말씀을 드렸고 다 장로님들이 좋게 생각을 하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새롭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는 한이 있어도 또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온라인 교회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표어를 정할 때 아무 의미 없는 허공을 치는 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껏 목회를 해왔습니다. 한 해 한 해 그 해의 표어를 정하면 그 해는 그 표어에 집중하고 그 표어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표어를 따라 온 교우들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올해 표어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은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일본에서 이제 10년을 젊어서 생활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 교토에 가면은 기요미즈 테라라고 청수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관광하러 가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들리시죠. 거기에서 그 해의 모든 그 상황들을 한자로 한자씩 이렇게 정해서 12월 12일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올해의 한자는 뭐다 하고 발표를 하는데 저 그게 참 좋았어요. 이제 궁금하죠. 그게 12월 달이 되면 이제 궁금한데 올해도 궁금해서 이제 뭔가 나올까 했더니 거기 이제 80세가 되신 스님이 이제 사람들 기자들과 관광객들 다 모이면 큰 붓을 가지고 이제 글자를 쓰는데 올해는 금자를 쓰셨더라고요. 금자. 이제 쇠금자를 이렇게 썼어요. 왜 금자를 썼는가 이제 물어봤더니 올림픽에서 일본 사람들이 금메달을 많이 땄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자를 쓰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또 뭐 이렇게 대고 그러는데 실망이 좀 많았어요. 아이고 저거 한다고 금자를 쓰나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한 해 한자씩 이 그 글자를 이렇게 쓰는 걸 보면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한자를 한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사자성어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사자성어. 근데 그게 너무 저는 더 좋았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한 해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교수님들이 그것을 이제 뽑는데 교수신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그 정하는 그 사자성어인데 올해 사자성어가 뭔가 하면은요 도량발호입니다. 도량발호. 이게 그 41.4%의 교수님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사자성어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2위는 후안무치였대요. 그래서 그거를 넉넉하게 이제 물리치고 이 도량발호가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권력이나 세력을 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하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그 말은 아닌데, 권력이나 세력을 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하다. 참 정확하다. 참 정확하다. 그래도 교수님들이 낫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이제 그 선정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해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보면은 그렇지, 우리 사회가 요 딱 한마디에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임에 분명합니다. 잘 아시듯이 내란 사태로 인해서 전국이 많이 혼란해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제주 항공기 참사가 나서 많은 인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는 여전히 의를 말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의를 말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직도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독서고를 나와야 하는 이유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있죠. 전광훈. 저는 목사라고 부르기 참 싫은데 그분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제주 항공 사고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기독교인 10,000명, 10만 명이 교회를 뛰쳐나가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비행기가 국회로 떨어졌어야 했다.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가져야 할 의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의의가 무엇인지, 저는 그것이 예배당을 찾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우리는 예배당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배가 부르도록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모든 기본 욕구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배가 부르게 되면 인간은 다른 것에 대하여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기본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쾌락에 대한 욕구, 세상의 영광에 대한 욕구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배고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목마름은, 이런 배고픔은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에서 나오는 욕구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세상의 영광 만족스러우십니까?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배가 부르십니까? 갈증이 다 해결이 되셨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탄탈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인데 사람입니다. 이 탄탈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신들이 먹는 음식을 훔쳐 먹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신같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훔쳐 먹으면 신들의 비밀을 안다. 그래가지고 그 신들의 그 총애를 받아가지고 먼저 처음에는 총애를 받아서 그 신들이 모여서 연회를 하는데 초청을 받아요. 사람의 몸이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신들이 먹는 걸 훔쳐가지고 자기도 먹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제우스한테 발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어디로 이제 유배를 보내는가 하면은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는데, 이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형벌을 받게 되냐면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요, 탄탈로스가 지금 물에 빠져 있죠. 이 물이 이제 어깨쯤 와 이제 있는데 그 물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 손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위에 이제 과일들이 있는 거예요. 과일 나무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서 과일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이 제우스가 이 탄탈로스한테 무슨 형벌을 주는가 하면은 영원한 공복과 갈증으로 고통받는 형벌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공복, 아니 물이 있는데 그리고 위에 과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공복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저기서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머리를 숙이면 물이 쭉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게.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과일을 따려고 손을 대면은 과일이 저만큼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을 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저렇게 많고 마실 물이 저렇게 많은데도 평생 갈증과 공복의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을 벌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탄탈로스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갈증을 더 많이 누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주는 신의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걸 믿을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참 우리 인간들을 잘 표현을 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평생 배가 고프고 갈증을 느끼며 사는 존재인데, 그렇죠. 이 탄탈로스 같은 그런 존재죠. 물을 마셔도 더 갈증을 느끼고 뭘 먹어도 더 배고픔을 느끼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만큼 욕심이 많기 때문에 뭘 주어도 우리는 만족감이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또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배고픈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꼬여가지고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이게 이제 정상인데, 하나님이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갈증과 배고픔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선언을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불의한 시대에 정의를 부르짖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심오한 뜻을 알기 위해서 단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이 있죠. 우리가 보는 것도 개정 개혁판, 그래가지고 이제 다 번역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님이면서 신학자가 번역을 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하고 또 신학자들도 이제 많이 보는 이제 그러한 그 번역본인데,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분도 그 C.S. 루이스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의 선생님 같은 이제 그런 그 분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의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제 번역본을 보면은 성경의 모든 뜻을 요즘 말로, 요즘 의미로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해주셨는데, 이 마태복음 5장 6절의 번역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을 주실 것이다.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문을. 이거 좀 불경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을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여기에 이분은 그 깊은 의미를 알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고 얘기할 수 있지? 하나님이 뭐 먹는 건가? 여러분, 조금 불경스러운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러나 이 뜻은 하나님 맛을 본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먼저 얘기해 주신 거예요.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미 얘기를 해주신 표현들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라. 맛을 봐라. 언젠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연말 교역자 회의를 속초로 갔습니다. 여러분 속초 가끔 가시죠? 속초에 가면은 지난번에 그 보도해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속초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 어디냐? 1등 속초 중앙시장이랍니다. 거기를 갔죠. 우리도 거기 가면 이제 닭강정이 이제 유명하고요, 튀김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튀김도 사고 닭강정을 사러 이제 가는데, 이 튀김집이 서로 마주 보면서 한 서너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서너 개 중에 유독 한 집이 줄을 서요. 쭉 줄을 서고 다른 집은 줄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상해요. 저는 줄 서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 똑같은 거지. 그러고서는 이제 맞은편 집에서 이렇게 그 사면서 이제 맛도 보고 그러고 이제 하는데, 물어봤죠. 왜 저 집은 저렇게 이제 줄을 서느냐 했더니, 거기서 파시는 분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데서 이게 다 가져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화가 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저 집은 왜 저러냐 했더니, 저 집이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뭐 그 맛집 하는 그런 그 이제 TV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줘요. 그거 나오는데 뭐 몇 천만 원 줬어요. 뭐 그러고 뭐 그게 줬는지 안 줬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한번 방송에 나오면은, 저는 몰랐는데 방송에 나오면은 재방송까지 하고 다른 방송에 필름을 주고 해가지고 한 40회 정도가 나온답니다. 요새 그런 것 같아요. 케이블 TV에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뭐 다 나오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 이 방송에도 나오고 저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한번 찍으면 이렇게 맛집 찍으면 한 40번 나온다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다음날 사람들이 그렇게 온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맛집 프로그램 보고 저거 맛있겠다 그러면은 저기 어딘가 이렇게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송에 나가면 그 다음에 엄청 줄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러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자, 왜 그럴까요? 방송에 나오면은 보고 맛있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든지 그 다음에 찾아갑니다. 왜 그럽니까? 맛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맛보고 싶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 입맛이 땡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맛보고 싶어하는 자, 하나님을 맛보고 싶어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요리를 하시면 그 요리를 먹고 싶어서 달려가는 자,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맛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흑백 요리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막 요리를 하시면은 그 요리가 TV에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요리를 먹고 싶어서 다음날 달려가는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엄청나게 맛있는 것으로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리를 하시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요리의 재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리의 재료가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헬라어 공부 시간입니다. 해마다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헬라어든 그 히브리어든 단어 하나씩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마음에 좀 두고 생활하자 하는 그 단어를 하나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오늘도 그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시네. 그냥 암기하기 쉬워요. 디카이가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 단어이지만 그냥 우리 의미로 디카이가 오신다. 디카이 오시네. 이게 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 헬라어로 의라고 하는 건데, 이 디카이 오시네는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성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자체가 의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 이게 디카이오시네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의이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의롭게 된다. 그것이 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이제 2025년 기억하십시오.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올 한 해는 뭐 의롭게 사는 거는 아주 틀림이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사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거죠. 디카이오시네. 자, 이 디카이오시네를 갖고 요리를 누가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흑백 요리사가 되셔가지고 이 디카이오시네를 가지고 막 요리를 하면은 우리가 방송을 듣는 거예요. 방송이 뭡니까? 목사님의 설교, 내가 성경책을 보는 거,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다 방송이에요. 그래서 접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 맛봐야 돼, 행해야 돼. 바로바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먹어볼 수 없는 엄청나게 맛있는 것으로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5장 6절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흑백 요리사가 되셔서 요리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의 의로운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왜 예수님의 의로운 가르침이 의로운 것인가? 그것이 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혼자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운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요리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줄을 서 빨리 와가지고 이 말씀대로 행해. 그것이 의로운 자들이 사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시피대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우리는 그 요리를 받아 먹고 배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사는 거는요, 쉽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마귀는 언제나 능동적인 의를 요구하지만 그리스도는 언제나 수동적인 의를 요구하신다. 이게 그 얘기거든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꼬여요. 야, 네 맘대로 해야지. 네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잖아. 네가 생각하는 공의가 있잖아. 그거대로 해야 의로운 거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자기 나름대로 의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행동은 다 달라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저게 저 꾀임에 넘어가서 그러는 거죠. 마귀는 언제나 능동적으로 의를 요구합니다. 네가 기준을 세워. 네 생각대로 해야 돼. 네 사상대로 바른 길을 가야지. 그게 의야 라고 자꾸만 꼬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수동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루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것이 아니야. 수동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요리해 주신 그 음식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 그래야 그것이 의로운 거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대로 요리한 것을 먹고 싶어서 달려가 먼저 줄을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 예수님의 행동은 모든 것이 의로웠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동을 우리가 본대로, 우리가 말씀에서 본대로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서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피 흘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은 사는 거지만 아버지의 뜻은 죽는 거라고 하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여기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같이 또 기도를 할 거예요. 합심기도하고 2025년도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뭐 오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일이 참 많죠. 근데 의로운 기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별 얘기를 다 하십시오. 하나님께 이것 달라 하고 저것 달라 하고, 달라 하는 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냥 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 한 문장 덧붙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한번 맨 마지막에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의로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따라갔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는 것,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우리 집안도 못 바꾸고 우리 자식들 마음 하나도 못 바꾸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 변화시켜 놓겠습니까? 그냥 2025년도에 한 가지만 하자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맨 끝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하고 마무리 짓잔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가서 줄을 서는 것,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싶어서 내 경험을 포기하고 내 지식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를 위하여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생활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의를 위해서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의를 위해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높은 뜻 덕소교회가 우리의 환경은 어렵고 우리의 환경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십시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야 하는 기도, 주님의 의로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을 쫓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맛있는 것을 늘 먹으며 배부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그 신앙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